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자간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인 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 위에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따라주지 않은 신앙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의지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너희 몸을 드려라. 둘째는 너희 생각을 드려라. 셋째는 너의 의지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이웃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실제적 삶에서 섬김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고, 생각을 드리라고, 그리고 의지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개인적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은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게 될까요? 언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일어나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교만한 마음은요, 비교의식에서 생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좀 더 배운 것 같고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우월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열등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든 열등감이 찾아오든 이 모두가 다 죄라는 거예요. 죄다. 그렇다면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여기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막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고 조금 못났다고 그냥 막 기죽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이 말씀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열등감을 품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세상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미친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데 비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또 비교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잘났네 못났네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만드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기적인 이 개인적 욕심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열등감이 나의 하나님과 또 내 이웃을 섬기는데 방해 요인이,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너 자신을 알아라. 너가 누군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라.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에 빠져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라. 여기 로마서 1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첫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이 있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발이 있죠. 다 지체들,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그 지체들이 하는 역할도 다양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똑같아요? 다르죠?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양성을 인정해라. 두 번째, 바로 다양하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당신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그 다양하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기적인 것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모습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내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다. 한 사람도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다 포동포동 젊고 이쁘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나의 지체들인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다양성을 인정해라. 둘째는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뭐예요? 지체니라고.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를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못생겨서 하고 맨날 코를 비틀어 보세요. 뭐가 나와요? 코피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입을 보고 넌 왜 입술이 이래 하고 맨날 때려봐요. 이 입술만 터지지.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존귀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참 당신은 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귀하게 섬겨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첫째,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의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고, 성장해 가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셋째는 밖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과 전도를 통해서 참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여기에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맑은 정신으로 너가 누군지 생각해라. 둘째, 맑은 정신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게 없는 것으로는 하나님도 또 내 이웃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 또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부르고요, 재능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달란트라고도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은사, 이 재능, 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에 그 섬김을 위해, 그리고 밖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걸 써라 이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7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대언의 은사예요. 이 대언의 은사는 설교자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교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대언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게 대언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 요즘 세상 말로 강단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이러는 건 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역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섬김의 은사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예요? 잘 섬기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누가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알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막 불평이 생겨요. 막 원망이 생겨요. 이걸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단 말이에요. 요거 딱 일어나는 걸 탁 캐치하면 마귀가 싹 속삭이는 거예요. 그거 봐라. 내가 뭐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 이러면서 막 갖다 불난 집에 기름 부어줘요. 그러면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려면 아예 안 섬기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암송 요절이 뭐라고 그래요? 말 안 하면 명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라 이거예요. 셋째, 네 번째, 권면의 은사가 나오죠.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은사를 의미하는데,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권면한답시고 가르친답시고 한두 마디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사는 주는 은사예요. 근데 이 주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써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이랬어요. 단순함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는 사람은 단순함으로 이렇게 해. 계산하지 마라. 아주 단순하게 줘라. 치사하게 하지 마라. 치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줘버려.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마귀가요, 이렇게 배워놔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함으로 그랬잖아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너가 먼저 해라 이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쉽잖아요. 근데 부지런함으로 이 말은 너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참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 아픔을 싸매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감싸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로 하래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자,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자, 힘들어하고 막 상처받고 또 삶이 어려운 사람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건 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래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 긍휼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거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생색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걸로 하는 거니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섬김은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뭘로 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단어가 이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 단어가 너무너무 나에게는 늘 충격이에요. 오늘을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오늘 내가 뭘 하고 사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데는 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인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섬김으로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